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산으로 자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오늘도 가정에서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도록,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빚어지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신 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이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이 우리 위에 이제 우리 주여 함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해 또 이 땅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하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여 그 말씀에 빚어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건져주옵소서. 우리를 빚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디딤돌이 되는 이 어려움이 이 광야가 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교회 건물에 모여 예배할 수 없을 때에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임재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통해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받아 누리고 있던 것들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몸의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 어려운 시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염려하기보다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루어지는 동안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해진 일상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더욱 하나님과의 사귐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성실하게 하여 주셔서 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기 이전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나의 생각하는 방식과 삶의 방식을 바꾸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날 것이 분명한데 우리 사회가 온 세계가 이번 경험을 통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런 깨달음과 변화의 시도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먼저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며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부족한 것이 많아 보일 때 우리 믿음의 고백을 새롭게 하시고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지금의 어려움을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에서 모이는 모든 예배와 모임을 3월 28일 토요일까지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메시지를 드렸던 것처럼요, 한 주 한 주 언제 우리가 모일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모색하는데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여부는 역시 돌아오는 목요일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일 수요일 예배 영상은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또 성경 통독을 위한 새벽 나눔은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예배 자료 역시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부탁드린 것처럼 1010 기도를 시작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전 10시 혹은 오후 10시 각자에게 적합한 시간에 적합한 공간에서 10분간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시면 좋겠지만, 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문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이미지 파일로 보내드렸고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그대로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기도를 참조하셔서 꼭 1010 기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와 속회로 모이지 못하는 기간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해서 평소보다 적극적으로 더욱 돌보며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목회적 돌봄이나 행정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모아두셨다가 교회에 오실 수 있을 때 드리시거나 혹은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여러분 주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과 예배 공동체로서의 본질을 조화시켜서 일상을 회복하려는 노력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전제품을 쓰다가 고장이 나면 AS라고 하는 것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구입할 때도 AS가 좋은 회사의 물건을 구입하게 되죠. 그런데 저는 자주 설교에도 AS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요, 질문과 의심이 생길 때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가지고요, 고민하고 공부하고 토론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진리에 더욱 다가설 수 있고, 그런 공동체가 더욱 성숙한 신앙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하고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설교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과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까?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해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본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은 십자가를 의도하시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조금 풀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설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당연히 예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이 땅에 파송하신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와 부활에 있었고요, 그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이르는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요, 성취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직접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셨는데, 그 비유가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그 비유는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 그러니까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3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줄거리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대략 이렇습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그러니까 소작농들이 되겠죠, 포도원을 맡겨 놓았습니다. 자, 때가 되었어요.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포도원 주인이 한 종을 이 농부들에게 보내서 세를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이 종을 몹시 때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주인에게 돌려보냅니다. 자,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매를 맞고 아무것도 가져오질 않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때 포도원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기대하지요. 아들은 다르게 대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 비유에서 농부들, 소작농들은요, 이 아들, 이 상속자까지 죽이면 이 포도원은 완전히 우리의 것이 되겠구나 하면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들죠. 자, 여러분, 이 비유가 어떤 의도로 예수께서 말씀하셨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전통적으로 성경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 종을 차례로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은 선지자, 예언자들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을 무시하거나 때로는 박해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 포도원 주인이요, 비유 속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의 본문에 보면 20장 13절에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그러니까 이 아들을 보내면서 포도원 주인이 기대한 거예요. 그래, 종들은 그렇게 학대할 수 있었지만 아들은 존대하지 않을까? 내가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아들은 존대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당연히 아셨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실 거예요.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른 기대, 다른 뜻도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면 이 아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성취되지를 않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을 분해해서 보면 두 가지 뜻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궁극적으로 예수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건, 그 뜻은 성취가 되었고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기 전에 세상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는 그 뜻은 성취되지 않은 채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에서 저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한 가지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결국 예수는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는 적어도 기록된 말씀을 보면요, 정말 그 방법만이 구원의 길인지, 아니면 방법이 십자가의 죽음이었다고 해도 정말 지금이 그때인지에 대한 분별과 확증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의 정점에 오늘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자,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내가 죽을 지경이다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신 그런 기도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의도는 사실은 아주 단순했어요.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아주 깔끔하게 번역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순환의 시간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런 과정 없이 바로 십자가를 지셨다면 어쩌면 더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적어도 성경은요, 예수님에게 이런 극심한 고통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극심한 혼란과 고통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시작할 때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행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행복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아주 친밀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낄 때 우린 행복하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을 우리 주변 사람들과 나눌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반대로 그러면 어떤 때 우리 크리스천들이 불행하다고 느끼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을 때, 나아가서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신다고 느낄 때, 그때 우리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믿었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십니다. 자, 이 제자들이 곧 예수를 배신할 거고요, 도망갈 거라는 거 예수님 아십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는 동안 이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신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자고 부탁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탁은 사실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냥 깨어서 함께 있어 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복음의 번역에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돌아오면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셨을까요? 내가 어려운 거 부탁한 거 아니고 그냥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만 부탁했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잠이 드는 제자들, 예수님 너무 외로우셨을 거예요. 이렇게 믿었던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외로워졌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와의 대화 역시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는 적어도 3번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3번을 기도하십니다. 뭔가 끝마치지 못한 대화를 뒤로 하고 제자들에게 오면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낙심해서 다시 기도하러 가면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면 적어도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여주질 않으세요. 그래서 또 기도를 마무리하고 돌아오면 또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지금 심정이 어떠셨을까? 예수님은 지금 아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사랑하는 제자들과의 관계에서도 외면당하는 경험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36절에 보면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을 잘 보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금은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이것은 나의 원, 나의 뜻인데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겟세마네의 기도는 나의 원과 아버지의 원, 그러니까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드린 기도라는 것입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충돌할 때, 갈등할 때 드린 기도의 모범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요, 겟세마네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대한 유명한 가르침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기도는 꾸밈없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듣습니다. 양방향의 교감, 말하고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고요, 우리가 말씀드리면 주님이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겟세마네의 기도의 첫 번째 교훈은 바로 그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름을 깨달았을 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고요. 내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도 된다는 사실을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다를 때 예수는 내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내 뜻을 좀 이루어 주십시오.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고 우리가 느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 뜻에 좀 맞춰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도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그런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과 이사야 38장에 기록된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 이제 죽는다. 정리해라. 자, 사형 선고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몇 절 내려가다 보면 상황이 급 반전을 합니다. 얼마나 반전이 빨리 이루어지는가 하면 사형 선고를 대언한 이 선지자 이사야가 왕궁을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에게 메시지를 주셔요. 그런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히스기야의 날이 15년이나 연장된다는 것입니다. 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사형 선고와 1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의 수명 연장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우리가 벽을 향한 기도라고 이름 붙인, 한자로는 면벽 기도 이렇게 부르죠. 벽을 향한 기도. 히스기야의 벽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형 선고를 15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사건으로 바꾸셨습니다. 자, 벽을 향한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제가 수요 예배 때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기도죠. 얼굴을 벽을 향하고 기도하는 자세는 다른 어떤 것에도 눈을 돌리지 않겠다, 관심 갖지 않겠다,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가 벽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벽을 향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15년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멘트 중에 너무 감동적인 멘트가 있어요. 그 멘트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지금 나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것을 느낄 때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사실은 전능자가 뜻을 돌이킨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전제에 맞지 않아요. 전지전능한 존재는 뜻을 돌이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다소 희생시키면서까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예수께서 3번이나 기도하셨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지 않는 분이라면 예수님은 기도하시지 않았을 거고요, 아니면 한 번만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3번이라고 기도하는 것, 3번 기도했다는 성경의 표현은 충분히 기도했다는 뜻이거든요. 많이 깊이 기도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예수님이 3번 하나님께 겟세마네에서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며 뜻을 돌이켜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겟세마네에서 3번이나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녀에게는 엄마 아빠한테 떼쓸 권리가 있다. 우리는 다 누군가의 자녀로 양육받았잖아요. 자녀는 엄마 아빠한테 떼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떼쓸 수 있는 거고요, 떼써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떼쓰는 그 떼쓰는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며 뜻을 돌이켜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랫동안 거절당한 것과 같은 그런 기도,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기도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며 뜻을 돌이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겟세마네의 예수님처럼 끝까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의 깨달음은요, 결국은 내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설득하려고 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일치시키는 기도의 모범을 예수께서 보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것이 나의 뜻입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자, 이 두 개의 기도의 간격이요, 저는 꽤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두 기도가 붙어 있는 것 같지가 않고요, 이 두 기도는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강조점이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시작하실 때는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요, 나의 뜻의 무게가 훨씬 강했을 거예요.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오래 기도할수록, 깊이 기도할수록,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고 와서 다시 새롭게 기도를 시작할수록요, 점점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기도에서 점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로 기도의 무게 중심이 옮겨져 갔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합니다. 기도를 반복할수록요, 예수님은 자기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 기도의 무게 중심이 옮기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묵상이 되었어요. 제가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기도를 시작했다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기도로 나아가셨다. 여러분, 이런 좋은 문장은 적어두셔도 좋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기도를 시작하셨다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기도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그래야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다르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뜻을 돌이켜달라고,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요, 우리 뜻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시도는 충분히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시편과 욥기 성문서들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에게 내 뜻을 이뤄달라는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 절대 잘못 아닙니다. 자녀된 특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떼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이라는 고백을 하게 될 때, 아니면 납득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설득당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기도의 완성은, 제가 우리 중보기도 사역자 훈련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중보기도 할 때도 그냥 부탁받은 대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의 마지막에 항상 이 문장 하나를 붙여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자, 이 한마디를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더라도 그 기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가족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중보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탁받은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그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탁받은 대로 정말 장이 끊어지도록 기도한 후에 그 기도의 마지막에 하나님, 이것은 나의 뜻입니다. 혹은 나에게 기도를 부탁한 사람의 뜻입니다. 이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도중앙의 모든 가족들은 기도의 마지막에 꼭 그 문장을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나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기도와 하나님께 설득당하기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겟세마네 기도의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42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 겟세마네 기도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 어떠셨어요? 내가 죽을 지경이다. 안 졌으면 좋겠다, 십자가. 예수님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기도로 시작하셨다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기도를 마치셨을 때 예수님은요,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당당히 발걸음을 옮기실 수 있는 준비가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기도에서 출발해서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이 땅을 살아나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마저도 당당하게 지기 위한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화여서 자주 반복합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군의 총사령관이 링컨이었죠.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전쟁 가운데 이제 기도하죠. 어느 날 그의 부하 장군 가운데 한 사람이 링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령관님,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에게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는 기도,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기도죠.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깊이 기도하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을, 이 전쟁 같은 일상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기도 가운데 일치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끌어내려서 내 뜻에 맞추도록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내 뜻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를 시키거나, 그렇게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우리의 뜻이 일치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좀 거창하게 표현하면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1010 기도를 시작하지요. 크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구하는, 회복과 치유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켜야만 하는, 회개해야만 하는 삶의 방식을 깨닫고 삶을 바꾸어 나가도록, 그러니까 회개를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함께 해야 하는 많은 분들과 많은 공동체를 위한 중보의 기도, 이런 세 개의 의도를 가지고 기도문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많은 고민과 기도를 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간절하게 부탁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 들으세요. 관건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우리의 뜻을 일치시킬 수 있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이 1010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나의 뜻,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하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인터넷에서 그 SNS에 글을 올리셨는데 오늘 상황을 이렇게 정리하셨더라고요. 너무 멋진 표현이어서 옮겨왔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이 시간이 영적 다가가기를 위한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 우리 신도중앙의 가족들도 이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시간이 영적으로 다가가는 시간이 되기를. 그래서 이 변화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힘을 얻기를. 그래서 지금의 이 어려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빚어지는 기회가 되기를, 이 광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은혜의 공간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면서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1010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한 후에 결단 찬양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백하며 결단하고 파송받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통받는 확진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빨리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우소서. 바이러스 감염자들의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자들, 방역 관계자들, 의료진들,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이 상황에 가장 적절한 정책과 방법들을 찾아내어 실행할 수 있는 분별력과 용기를 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고용의 불안 속에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셔서 살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또한 정부와 국회가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을 위한 적절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그들을 이끄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지금의 어려움이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다른 사람의 책임을 비난하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나와 우리의 타락한 생각과 행동을 깨닫고 버리게 하시고 교회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수 없을 때 더욱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선포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로 빚어가시는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기도에서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또한 봉헌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1010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구하기로 작정한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